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의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살펴왔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짧은 서신이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너무도 농도 짙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작은 편지가 중세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친 그야말로 오늘 찬송 부르신 대로 예전도에서 부르신 대로 영광의 빛이 되었고 수많은 중세 시대의 어둠 속에 살아갔던 영혼들에게 진정한 길잡이가 되었던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대로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학문을 둬야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스스로가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그러하고 모든 철학이 그러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의 길을, 선을 추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도덕성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악과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성경이 우리를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규정을 해버립니다. 모든 자를 성경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그저 은혜로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선한 열매가 있을 터인데 과거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삭함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은혜의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건데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사느냐, 우리 안에는 좀 선한 열매도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실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때로는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 교회는 겉으로 드러날 때 부정적이고 또 미숙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럼 우리 안에는 선한 열매는 없다는 거냐, 이런 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다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장 그 뒷부분부터 지금 오늘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생활의 실제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전부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었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부 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운데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한 가운데 지어놨는데 어둠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가운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낸 거죠. 영을 살려만 낸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준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의 공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해서 자녀를 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원래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해도 자녀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신분상 변화를 줄 뿐 아니라 실제상 변화를 줍니다.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빗금친 부분만큼 성령의 소유, 이게 우리는 성령의 소유이라 하고 아직도 남은 부분, 이 부분이 육체의 소유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악을 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한 쪽으로 자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서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6장 전체에서 이제 생활의 실제를 교훈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이미 확인한 대로 생활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실제 이전에 생활의 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제화되도록 선한 열매가 맺어가도록 그렇게 해 가시느냐 하면은 2절, 우리 6장 우리 1절로 5절 전체가 이제 누가 범죄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 1절은 우리가 확인했고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무도 중요한 그 갈라디아서의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나온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갈라디아서 뒤에 내용이 다 그게 따라 붙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하면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한 열매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말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과거에 벗어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을 줘가지고, 선악과도 이게 율법이니까 선악과 법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게 시내산 언약의 법이니까, 시내산 언약의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법을 준 것은 이걸 그 인간이 못 지키는 거죠. 이걸 잘 지켜서 에덴 동산에서 네 힘으로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의 복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선악과 법을 준 거예요. 그걸 따먹습니다. 이걸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범죄한 죄인인데 그 죄를 죄로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죄인인데 죄인임을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의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줘서 죄를 더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모함 여인하고 음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꾸 이제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을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공의의 법을 갖다 대면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며 그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자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런 율법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원파도 어떤 이단들도 뭐 몽땅 다 이단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약간 그 뭔가 기존 교회에서 이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가지고 뭔가를 가르친 거죠. 그러다 그게 완전히 이제 빗나간 걸 이단이라 한단 말이죠.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 하면은 그 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도 무조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방종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의 그 가르침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아래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정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건져내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 무법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운동, 우리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만 들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한 권만 정확하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 생활의 원리와 생활의 실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성령께서 깊이 있게 듣게 하고 전체적으로 듣게 하고 정말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심도 있게 혹은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듣지를 못하게 되면 또 좀 심각하게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들어버리면은 이런 거죠.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뭐 잘 들어갖고 지식을 연마하고 무슨 무슨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지식을 뭐 머리에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 지식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게 올바른 열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불어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버리면 이제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구나. 그래서 확 풀어져 버리는 거죠. 전에는 막 안식일이라 해서 억지로 나오고 11조라고 해서 억지로 또 내기 싫은데 따지고 보면 10의 1이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내기 싫은데 안 내면은 안 된다 그러고 율법적으로 강조를 한다든가 또 11조 내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했다가 그거 아니냐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니까 확 이제 풀어졌단 말이죠. 태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겼다가 확 왼쪽으로 풀리면서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쳤던 인생을 자유를 준 거죠. 이때 자유는 무법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갑니다. 이건 율법 아래 있었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머리 대신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이 둘로스 하는 헬라어, 이 종 하는 것은 노예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할 마음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복음을 지켜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종속된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 한다는 거죠. 깡패 집단에서 두들겨 맞다가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돌았단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법 속에 사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깡패한테 돼지도록 맞고 죽을 기경까지 갔다가 아버지 품으러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건져줬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겠냐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여러 군데에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법은 이 율법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고 만약에 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죠. 율법은 정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왔고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될수록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꾸 우리가 이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스스로도 괴롭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해서 그게 너희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지기 좋아하는 사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런데 성경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면은 어제 우리 그 권사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 자꾸 복음을 깨닫고 교회 일꾼이 된다라든가 직분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교회의 믿음의 선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세우는 것은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해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짐을 자꾸 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때로는 이용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챙기고 짐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회비 내고 짐 안 지. 자기가 동창회비를 좀 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니까 많이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동창회비를 많이 냈다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짐을 져 나가는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또 있는 거니까 내가 짐을 더 질 수 있으면 짐을 더 지면 다른 지체가 짐을 덜 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동기에서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짐을 지고도 참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서 여기 있는 성령의 소액이 확 이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공급이 되면은 말씀이라는 건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힘이 솟구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성령의 소액이 확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육체의 소욕은 시기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쳐내는 힘이 있는 거죠. 이쪽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짐을 진다는 거죠. 그 짐을 지고 행복해 하는 거죠. 무슨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교회에 짐을 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게 뭐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물질이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물질, 시간, 뭐 정력,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걸 자꾸 스스로 자꾸 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짐지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게 성장하고 튼튼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건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다 세상이 짐지기 지라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지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짐을 지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언약 성취사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건 언약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다 언약이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성취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삶을 폭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른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막 그렇게나 산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깨달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죽는 자리를 원한다면 이렇게 아주 세찬 그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옛사람은 자기를 챙기고 탐심 부리고 욕망을 추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벗어나도록. 그런데 이걸 차고 올라가는 힘이 이 부활의 힘입니다 이게. 이게 새 생명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견주고 경쟁하고 그게 얼마나 자기 영혼에 그 평안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냐고요. 자기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뭐 경쟁을 한다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니나 경쟁해라, 니나. 그런 에너지와 그런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고 우리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말이죠.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러기에도 우리가 바쁜 시간이다. 우리 남은 인생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굉장히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전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었구나.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이었구나. 이걸 확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신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점점 깨달으면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자기가 속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걸 사기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 잘 모르시나요? 다른 사람 막 속이는 거 말이죠. 갈취하고 속이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지금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뭔가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경쟁하고 있고 내가 시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었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는 겁니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복음의 빛이 안 비치면 자꾸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된 줄로 생각한다든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줄로 착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사기친 것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나를 오해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잘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 자랑하는 게 이렇게 막 세속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기쁨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복음 안에 있어서 자기가 기쁨과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구나. 그래서
자기 내면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뭐 남하고 비교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속재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재미가. 자기가 이렇게 충만한 속재미가 있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거나 또 비교 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막 우쭐대고 하면 우쭐대는가 보다, 뭐 저 사람이 속이 좀 허한가 보다. 우리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그 권사님 옆에 와서 막 우쭐대고 내가 잘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잘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이 좀 허하구나. 지금 뭐가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요. 그것도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전체 메시지예요, 그게.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천하에 없는 다이아몬드와 보화를 가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 인생이 든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 기쁨의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남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인생이 충실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기만을 덜 하게 되고 내가 뭐 되지도 않으면서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서도 그걸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육체의 소욕대로 많이 살았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짐질 일들에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사경에 했는데도 많이 동참을 했더만은요, 이번에. 누가 무슨 사경에 연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뭐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면은 뭐 처벌을 한다, 이런 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우리 교회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진짜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 형편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주 전율이 이렇게 올 정도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아글아글 되질 않습니다. 아글아글 뭔지 잘 모릅니까? 막 갈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대해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더 많이 쟁취를 해야 되고 그냥 뭐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 기쁨이 워낙 크니까. 우리 오늘 오후에 참여하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이게 뭐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그 천국의 빛이 알게 모르게 막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막 억지로 짐을 지라는 건 아니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그만큼의 그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만큼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많이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성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울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 성장을 시켰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이제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은 약한 짐을 지고 살면 되는 거고, 좀 중간쯤 이렇게 이미 성장한 사람은 이 정도 짐을 질 거고, 더 많이 이렇게 믿음에 성장을 한 사람은 이 정도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너는 이밖에 짐을 안 지나? 너는 왜 저거밖에 지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선진이 된 사람은 더 자꾸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전진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적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짐지고 밖에 나와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자녀가 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이리 와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말을 많으면 더 반발이 많더라고요.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그냥 가정이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진리를 깨닫고 짐을 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짐지고 전진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모든 틈토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물이 얼마나 지금 차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누가 지금 매일 치우고 합니까? 잘 모르시죠? 뭐 주일날 한번 잠깐 왔다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가 보다. 뭐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뿐만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가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되는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공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즐거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는 게 짐 아닙니까? 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셔서 우리가 그 죄악의 짐을 벗어버린 자유하는 인생이 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면 짐을 져야 행복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짐을 지면 무거운 건데, 그런데 짐을 안 지고 가볍게 사는 것이 보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김 목사는 짐지라고 교묘하게 잘 말을 한다 말이죠. 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게 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자꾸 자기를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를 속이면 자기 삶이 허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는 그런 삶이 아닌데 그렇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도 얼마나 오해가 되는 구절입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뒤에까지 읽어나가면 정확한 해석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게 인간이 성령의 소욕을 뭐 열심히 키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인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질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자꾸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가 아니고 말씀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은혜가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거했는데도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정말 마음대로 조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하시면은 이게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이쪽의 에너지를 이 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어두움을 자꾸 잡아삼키기 때문에 이쪽이 활동력이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쪽의 활동력은 떨어지고 이쪽의 활동력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열심히 일 안 하면 그걸 자기가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경쟁하면은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잃어버린 걸 거둡니다, 자기가. 여기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짐지고 이러면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둡니다. 현상적으로 말해서 그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직접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영혼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자기가 자기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마음이 팍팍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 기운이 다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행복한 우리 권사님들 옆에 가면은 얼굴도 이렇게 화사하고 옆에 가면 그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가면은 찌릿찌릿해요. 옆에 가면은 그게 벌써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화해를 하려고 옆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제 뭐 싸웠으니까. 화가 났으니까 이 기운이 뻗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 해보셨나요? 그래, 권사님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장모님이 옆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가정생활도 우리 훈련인데,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기 열매를 압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성령의 소욕은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가 괴로운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내면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런 영생을 참 행복한 그 생명의 기운을 자기가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펄펄리게 점점 넘치는 거죠. 자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그 성곽을 지을 때 돌아와서 성곽 지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힘을 모으고 성곽 지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합니까? 너희들이 뭔 성곽을 지어 짓기는 이제 지금 다 잡혀가고 돌아온 이방인처럼 이제 다 파괴되고 돌아온 이 땅에 와서 무슨 성곽을 짓겠어? 이렇게 엄청 조롱하고 낙담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 밖으로도 얼마든지 전도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들에 우리 교회가 우선 튼튼하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있으면 그 열매가 그 빛이 이 교회 범주 너머로 또 땅끝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컨대 지금까지 말씀은 이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결론인데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 한 분에서 총체적으로 성취되고, 특별히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부활시키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이 땅 위에 창조가 열려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종집어 찍어버리고 새로운 새 창조의 삶이 성령이 오셔서 그걸 에레미야 31장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그걸 전부 새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 언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공급을 해주겠는데, 법을 옛날에는 법이 밖에 있어서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법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1장부터 이제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하는 것이 무슨 이 신학적 용어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겁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대로 지키면 그 당시에 박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는 그런 핍박과 순교의 피를 타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속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이 마음이 우리 말씀운동, 특별히 우리 장안주안교회 안에 우리가 정착되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유치하고 저급한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쓰는 거, 내 쓰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태는 전부 다. 집을 어차피 잘 못 사는 거니까 자동차나 사갖고 즐기자, 이런 식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저급하고 유치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 그 복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한단 말이죠. 그런 그 번쩍이는 정말 복음 안에서 힘차고 생동감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어른들 수준뿐만 아니고 우리가 청년들 수준으로, 더 어린아이 교회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그런 그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고생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이 점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느니라. 이게 엉터리로 지도를 한다는 거죠.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꾸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갈라디아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는 14절로 결론을 짓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구약의 모든 이 신실한 언약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 모든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삶을 가겠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고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저 멀리 저기 양구, 원통, 옛날에는 이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양구, 원통 뭐 이런. 그런데 면회를 간다 치십시다. 그 먼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고생스럽게 생각합니까? 즐겁습니까? 우리 군에 갔다 오면 장모님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 먼 길을 가는 길이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오히려 멀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가서 얼마나 행복한 그 만남을 꿈꾸고 그리워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멀수록 좋은 거예요. 애인이 멀리 양구 원통에 있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동사무소. 옛날에는 방이라 그랬는데, 요새도 방이라 그럽니까? 예. 방이가 돼가지고, 동네 앞에 동사무소 근무한다고, 그 면회 갑니까? 면회 안 갑니까? 그런 사람은 면회 안 갑니다. 예. 뭐 고생도 안 하는데, 뭐 면회를 가서 뭐 하게, 뭐 저녁이 되면 나오고 이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고생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그 깊이와 복음의 깨달음과 가치는 사실은 고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만이, 복음만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뭐 고생한다면 내가 먼저 고생하느냐 말이죠. 고생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 필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 뭐 그런 말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정체성이 확보가 되었다. 내가 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행복으로 느끼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난 그분만을 자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영광, 세상 부요, 세상 명예 이런 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새로 지으심을. 이게 새 창조의 영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부활의 진리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아서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나를 자꾸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복음에 지금 충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고 복음 때문에 많이 고난을 겪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절절한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 달 우리 공부한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저 뒷전에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하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삶의 수고가 있다면 우리 남은 삶이 더 고급스럽고 값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여러 달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